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8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 성경적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통합 웹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그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옛날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정착해 있던 피에로 이 팔레스타인들은 자기네들 땅인데 왜 즉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 땅을 빼앗아서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과 분쟁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주전 2166년 전 믿음의 조상으로 출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결국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 기독교 세 종교의 그 갈등의 뿌리가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즉 영국의 벌푸어 외교부 장관은 바로 1948년도에
바로 팔레스타인 나라의 옛날 그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하는 그러한 그 나무지요. 자, 그러므로 또 팔레스타인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팔레스타인은 즉 피에로지요. 옛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바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하며 그리고 저 블레셋 가드까지 에글론까지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멜론 그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하지요.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이룩해 나가지만은 부분적인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때는 완전히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주전 약 한 1000년경, 998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왕은 즉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솔로몬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즉 이방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나라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바벨론 나라에서 다시 70년 포로를 끝내고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성전을 둘러싼 많은 아랍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주전 20년부터 또한 주후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종교 간의 갈등,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끊임없는 갈등은 결국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결국 영토 분쟁이요. 서로 내 땅이다.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다시 한번 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목숨을 건 땅 따먹.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세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주전 약 4000년경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므로 어쨌든 이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큰 기근이 닥치자 점점 이제 애굽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훗날 야곱의 12 아들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자, 그 후 40년간 광야의 방랑을 거쳐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해
나가지요. 바로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하나님 주시고 또한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자, 그 후 약 한 사후랑이 즉 이스라엘 나라를 첫 번째 왕이 되어지고 이방 나라처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결국 다 완전 정복하게 되어져서 12지파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을 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죠. 자, 그리고 주전 965년경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이.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원천이고 훗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성지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적으로 엄청난 민감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자,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자 왕권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 의해서 남유다가 세워집니다. 그래 유다 왕국은 400년 동안 갈등을 겪고 기원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기원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거주민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3분의 1은 남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지요. 자, 그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기원전 538년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파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귀환 후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전 유럽을 다 페르시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전 유럽을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돛, 머리는 금, 메데파사, 그 다음에 배는 돛,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다리는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은 모든 그 로마의 전신이 로마에서 생겨난 오늘날 그 유럽은 열발가락 시대는 바로 로마의 그 발전된 새로운 유럽 문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3년경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에 완전히 다 점령당하고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최후의 항전 거기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그들은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결국은 헤롯은 유대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기원전 37년경 로마인들이 헤롯을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제주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과 그 다음에 기독교. 자, 그러므로 유대교는 모세의 그 모세 오경 그 유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 이슬람은 마호메 그 코란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오늘날 기독교죠. 그러므로 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결국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2000년 동안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 흩어져서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유대인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방인으로 떠돌이하면서 다 몇십 천대를 받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가 결국 20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제 새로운 그 이제 비잔틴 제국이 세워져요. 4세기 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무하마드가 죽은 후 아랍 왕조 이제 지배는 4세기에 넘게 이어져 결국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 비잔틴 제국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비이슬람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해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동안 예루살렘은 긴 시간 동안 이슬람의 땅에 그들은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11세기경부터 13세기경 여러 가지 로마의 교황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제1차 십자군 전쟁이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을 대부분 이제 학살하게 되어져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으로 십자군 전쟁에 십자군 전쟁. 그때 엄청난 그런 그 패스트 병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 유럽에 이제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그 효과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1291년 이스라엘은 다시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자, 무슬림은 노예 군대인 맘루크 왕조는 십자군에 세운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끊임없는요 그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이 이제 내려와서 결국 이슬람 국가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져서 결국 이제 끊임없는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그 전쟁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슬람들이 전 유럽에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요 엄청난 세계의 그러한 그 지탄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또한 스코트에 바로 이스라엘 모든 그 절기 그들은 그 7월 1일이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바로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바로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열흘 동안 마지막 7월 10일은 바로 욤 키푸르 속죄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 바로 이 하마드는 뭐냐 즉 이슬람의 정파 그러므로 그 테러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또한 미국인들을 막 끌고 가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긴장하고 바로 이 중동 전쟁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을 동지중해로 이제 이동시키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인은 이제 대통령이 특별 대한항공기 국적기를 보내가지고 성지 순례하고 있는 그 이슬람에 체류한 모든 한국인들을 다 다시 우리나라 고국으로 다시 데려왔지요. 자, 그러므로 이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촉발된 양측의 무력 충돌이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속되어온 오랜 갈등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의 고토인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운 이후 본격화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은 자기네들 땅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제 결국 거기에 있는 이 피에로 이 팔레스타인은 계속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 문제가 분쟁의 이유이지만 그 갈등의 그 밑바탕에는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포함된 아브라함의 종교 간의 그 대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 즉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른 지 약 25년 동안 이제 자식이 없자 첩인 그 하갈을 몸종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후예 즉 하갈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아랍 족속이에요. 이란 또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피에로, 저 위에는 그 레바논, 헤즈볼라 등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씨요, 한 형제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배가 달라요. 그러나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즉 본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으로 인해서 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자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그러므로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기독교. 자 이번에 이 하마스의 공격은 다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바로 알아크사 홍수였는데 침공 시점도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던 즉 지난 토요일날 10월 7일날 즉 유대교 7대 명절 중에 하나인 바로 초막절 수코트 그 연휴의 마지막 날 즉 욤키푸르 즉 속죄절에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면서 속죄 은총을 입는 유대인의 그 명절의 최고 절기였죠. 그러므로 초막절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이 즐기는 이 축제 하그,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하그 축제 날이었어요. 이 축제날 즉 하마스가 즉 팔레스타인 하마스 즉 무장단체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인질로 끌어간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초막절에도 수많은 유대인이 방문해 성전산 서쪽 즉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서쪽 벽에 동국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1973년 욤키푸르도 속죄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도 유대 명절인 속죄일에 발발했어요. 이번에도 속죄일에 제5차 중동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어지죠. 자 유대 명절인 속죄일에 발발함으로 50년 만에 대규모 희생을 동반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5차 중동전쟁을 유발하게 되어지죠. 알라크사는 성전산 전체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작전명이 바로 알아크사 홍수, 알아크사 즉 성전산 즉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명칭을 한 그런 그 작전명을 바로 이 하마스가 바로 테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7, 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이 모스크는 바로 이슬람 황금 동사원이죠. 그러므로 이 이슬람들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린 자기네들 성지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따른 그 유대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이것은 모리아산 바로 유대교의 성지다.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전산 소유권의 요르단이 갖고 있고 이슬람 교에서는 예루살렘을 메카와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숭배합니다.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성전산에서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하마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3일 바로 이타르마르 벤 그르비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바로 이 알아크사 모스크 일대 즉 성전산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 바로 이 성전산에 방문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로 꼬투리 삼고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마스가. 즉 유대교에서는 성전산은 솔로몬 왕이 봉헌한 성전이었던 장소이죠. 솔로몬 왕이 주전 1020년경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먼저 BC 느부갓네살 왕의 597년 아달월 12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주전 516년 즉 다시 스룹바벨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AD 64년경 헤롯 왕이 AD 64년에 헤롯 대왕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훼손한 성전을 재완공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이 있던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죠. 자, 그러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132년, 135년 동안 모든 유대인이 다 추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324년에서 638년까지 동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 이 기독교, 즉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성지순례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이때 성지순례가 시작이 되어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에 의해 바로 여기서 거기다 이제 예수 탄생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성모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막세인 전투, 이때 바로 콘스탄틴 그 황제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져서 기독교를 AD 313년 공인하게 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은 638년 칼리프 오마르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슬람에 의해 또 정복이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099년 십자군은 성지탈환을 목적으로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을 재정복하게 되어지고 1187년까지 이어오다가 이슬람 장군인 살라딘에 의해 쫓겨나게 되어져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은 이집트 맘루크 시대 1250년에서 1517년 그 다음 오스만 투르크에서 1517년에서 1618년까지 이어지고 이슬람 지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 예루살렘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령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시오니즘을 표방한 아까 영상의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란 뭐예요? 유대인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시오니즘이죠. 그러므로 예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과 동요로 사용된 시온 땅에 즉 여부스 땅을 사가지고 다윗 왕이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 수를 정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자. 해방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그러므로 시온산, 예수님도 시온산에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로마에 의해 멸망까지 1000년은 바로 유대교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 등 500년은 기독교, 나머지 1300년은 이슬람이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통일왕국부터 로마에 의해 멸망까지
천년 동안은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전쟁 시대 등 500년 동안은 비잔틴 시대에 이슬람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1300년은 이슬람교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협, 여러 가지 그 기름값이 다시 폭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모함을 거기에 이제 파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미국 세계, 자유 서방 세계와 그 다음에 아랍과의 끊임없는 또 충돌이 생겨나서 결국은 중동 전쟁에 또 다른 이제 불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는 곡물값이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이 또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24장,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은 뭐냐?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뭐냐? 장차 임한 일들 중에 유혹을 주의해라. 주님은, 자, 재림은 어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에녹 때부터 예언된 메시지고, 유다서 1장 14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30절로 44절. 그러므로 난리와 난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 싸움, 정치, 여당 야당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강서구청을 투표하는 날인데, 정말 참, 또 내년 4월은 또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고,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재림의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지고, 다니엘서 12장 4절, 그 다음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6절, 기근과 재난이 극심하며 불법과 죄악이 강성하고,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네 번째는 뭐냐? 재림의 결과는 뭐냐? 재림의 결과. 재림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바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바로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다 변화체로, 우리가 다 공동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천연왕국에 들어가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고, 바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더디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미혹되지 말고 적시도라든가 이단에 유혹되지 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며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차지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모든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다 안톤 A 후쿠마 박사는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란 뭐냐? 신학적인 표현은 쉽게 말해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은 가까이 있는 당시대 로마 시대의 즉 예루살렘 멸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래의 종말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해석은 뭐냐? 무엇보다도 이 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철저한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종말론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또한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음료의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풀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비밀, 별의 비밀, 마지막 참종과 거짓종,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 또한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짐승의 비밀은 참종과 반대되는 거짓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비밀로서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죠. 짐승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그 다음에 음료의 비밀, 음료, 다원주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음료의 비밀은 참 교회와 반대되는 거짓 교회의 비밀로서 종교 다원주의. 계시록은 이 네 가지 비밀과 연결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그리고 복음서나 서신서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 철저한 이 시대의 종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말세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분쟁, 이것은 아버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아버지 불씨가 움켜간 것을 많은 역사가들은 예언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해석하고 있나이다. 바라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처녀 가운데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지혜로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